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고 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높고 위대한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은 지혜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의 경험에 의한 그 제한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과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죄로 인해 오염이 되었습니다.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선한 지혜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죄는 인간의 지혜를 파괴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혜는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 곳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한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고백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날씨가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고 굉장히 심한 한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여름 그야말로 역대급 장기 폭염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사람이 고통당했던 그 폭염 가운데 그 폭염을 단 한 사람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죽음을 역시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신비롭고 놀라우며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으며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신비한 먹거리 만나를 내려주셨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너무나 신비스러운 방법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러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에게 승리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는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사랑하면서 출발하셨고 그것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지혜 때문에 살아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지혜요 위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죠. 매일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러한 부부도 상대의 속을 모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내 속을 몰라주나 하면서 마음 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겠거니 하며 기대했지만 역시 내 속을 몰라주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몰라주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무리 잘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히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는 존재는 오직 내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 영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속 마음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만이 정확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다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지혜를 알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너무 충만해졌어요. 모든 정보가 너무나 충만해졌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가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존에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AI라는 인공지능까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인공지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믿어지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련한 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간구하며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한 뜻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 아침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저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또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우리의 그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인도하심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인도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는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은 믿되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전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그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 십자가의 위대한 공로를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쁜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 필요하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떠나가게 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또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직과 주의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령 대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모두 나오셔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